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또 훌륭한 목회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은혜까지 우리가 계속 정말 자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애를 써도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를 닮으라는, 그것은 아들이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모로부터 많은 유전자를 받았고, 특별히 죄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이 있고, 또 마귀가 회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깨끗이 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께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통회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죄를 없다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고 다시는 이 더러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산다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더러운 욕망들을 제거를 하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되 온갖 음행과 이 더러운 것을 피하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이하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탐욕, 온갖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온갖 더러운 행위를 거룩한 성도들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죠. 가슴을 찢고 철저히 이 회개를 통해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줄 압니다. 근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생활 위에 벌어지는 모든 성적 부도덕한 그런 행위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음행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특별한 이 음행인 것은
특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아주 이 더러운 음란 행위들을 다 한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그 신전에서 벌어지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 들어온 이 더러운 것들이 일상생활에 모든 것이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와 음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탐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음란은 탐욕을 밝히고 음란을 탐하는 것이죠. 물질을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욕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이것이 탐욕인데 이러한 더러운 영들은 보통 배에 많이 있죠. 욕심. 그래서 우리가 사춘이 땅을 타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 이건 사실입니다. 배의 영들이 많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음행과 이 더러운 것들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이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격도 망가지고 신앙도 의심을 받게 되고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씻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했어요. 여기서 누추하다 이 뜻은 천하고 속된 아주 더러운 말을 가리킵니다. 부끄러운 말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 3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성도란 것은 입에서 말이 나갔는데 가슴에 있는 것이 나가겠죠.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이것이 그냥 쏟아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다도 더러워지고 자기 기분도 더러워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러한 정말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말은 아주 매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아주 능청스러운 그 상스러운 농담, 독설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별로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말이죠. 어리석은 말은.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고 헛된 말은 열매가 없는 것이죠. 괜히 집안 짓고 사람들을 희롱하고 또 깔보고 무시하고 말이죠. 성도들은 상대방의 말을 할 때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급하면은 조급하면은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천천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걸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생입니까? 이런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내뱉을 때마다도 주님처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처럼 맛있는 반찬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맛을 맞추듯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우리가 말을 이제는 하고 덕을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희롱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아주 상스러운 농담, 독설 그런 것이죠. 무시하고 깔보고 우리가 자꾸 입으로다가 죄를 지면은 말을 할 때마다 악한 영이 또 붙어서 불평이 들어오고 저주영이 들어오고 그러니 그 입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달되는 그 기도에 한 단어 한 단어가 올라가겠습니까? 보호자가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본받기 위해서는 아주 말을 정말 조심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을 잘못하고 매스컴에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아주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최선의 태도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평은 은혜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깨트려요. 그러나 감사는 은혜를 들어오는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항상 땡큐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이 가슴에서 아주 우러나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이러한 외적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상대방을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평을 하지 말라. 시편 37편 보시면은 악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래도 너희들은 감사하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을 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제는 정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거룩한 말, 복된 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5절을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우맹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것이죠. 동일한 것인데 우상 숭배자다 이거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탐하는 자,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 우리 이런 말씀 골로새 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의 진도가 떨어지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진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요. 계속적인 그런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가 쌓이고 쌓이면은 이 땅에서도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천국에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결과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색을 완전히 저주 가운데 산다, 이런 아주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여 쌓인 그런 죄를 다 없애고 더 죄짓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며 더 큰 은혜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 숭배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말씀 보면은 성 밖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성경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당연히 죄에서 떠나야 되고, 우리 열조들과 우리의 죄를 낱낱이 날마다 회개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말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회복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과 이 땅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한 천국으로 가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 땅에서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 길에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축복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업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른 마귀를 섬기면서 어떻게 유업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정말 미약해서 강건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해서 죄가 있다면 낱낱이 이제는 더욱더 저희 무릎을 꿇고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6절에 보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에게 임한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이고 모든 능력과 지혜와 부귀와 모든 장수가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지금도 막 그런 자들을, 합당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불순종이란 것은 아예 순종할 마음도 없고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물질적 능력을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3회에서 말씀 보면 불순종이 곧 사소의 죄와 같다고 했어요. 불순종이. 순종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서도 모든 삶이 정말 누가 보아도 깨끗하고 순결하고 말 하나하나도 말이죠. 아주 좀 고급스러운 말을 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수준 있는 거예요. 수준 있는 것이죠.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좀 고급스럽고 꼭 아주 멋있는 옷을 아주 정말 비트나는 그런 비싼 옷을 입어야만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말이나 일에나 생각이나 모든 행동에서 깨끗하고 순결하면 그것이 최고의 수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세대에 회개를 왜 하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다 끝났다. 그러면 성경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했어요. 날마다가 좀 중요합니다. 날마다가. 왜냐하면 쌓이면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그 통로를 다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소중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벨리알과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동일한 생활을 한다면 미래가 없는 것이죠. 미래가. 밝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도 있고 저희 교회는 정말 수준 있는 말에나 이래나 어떤 일에서도 정말 좀 고급스럽고 우리 주님 모시에 좀 정말 우리 내 자녀들 너무 깨끗하고 참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보아도 좀 그러한 정말 성도다. 정말 깨끗한 교회다. 영육간의 깨끗한 교회다.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말에나 이래나 또한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말고 끝까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